오늘부터 명절 연휴입니다. 분주하지 마시고 또 시골을 내려갔던 분도 있고 또 갈 분도 있을 건데요.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나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문 복음화 또 복음 명문가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고 22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주여. 자, 우리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을 보는데요. 이 내용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평안히 돌려보낸 데 대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을 원망하며 또 끝내 요압이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잡아와가지고 죽이는, 그래서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요압은 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날 그 시점에 헤브론에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그냥 다윗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주는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분명히 죽이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아브넬을 생각해서 요압을 다른 데로 이렇게 전쟁터로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안다면 쉽게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 많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은 조금 주님께 맡깁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아브넬은 자신의 나라인 마하나임으로 평안히 가는 중에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지 않았죠. 또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악은 악을 만드는 법인데요. 요압에게 누군가가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상태를, 그런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을 보겠는데요. 자, 요압은 사실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사실에 무척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어찌 그를 보냈냐. 그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왕을 속이려고 한 것이고 왕의 출입이나 기타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간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 왕이 요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도록 전령들을 보낸 겁니다. 시라우물가라는 곳에서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온 거죠. 시라우물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km 벌써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한 거죠. 자, 근데 이 일이 지금 다윗과 무관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몰랐다는 거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압이 원수를 갚으려는 그 복수의 마음으로 단독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오니까요. 조용히 뭔가를 말하는 척 하면서 성문 안에서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배를 찔러 이제 죽인 건데요. 그때 자기 동생 아사의 피를 갚으려고 했던 복수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넬이 아사이를 죽인 것은 전쟁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것은 복수고 이 피값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엘 제도에 근거한 피해 복수의 규정과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피와 나는 상관없다. 우리 이제 유다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인데요. 당연히 요압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다시 불러가지고 죽였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두려운 겁니다. 피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 피값에 내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을 갚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심판에 의해서 딱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심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버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 책임은 요압과 요압의 가족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탁병자, 유출병자거든요.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계속 끊이지 않도록 저주해버린 겁니다. 요압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저주한 것은 그 당시 요압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뭐 뒤에 그런 세력을 가져도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또 그렇게라고 꼭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을 처형할 때 역모를 했던 대가다, 이것과 아브넬의 피해에 대한 저주다, 그러니까 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왕상 2장 31절에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은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는 것, 그것은 다윗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어떤 쌓였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빛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빛을 바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축복,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아마 이렇게 영상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명절이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깨어서 꼭 기도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면,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밝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에 대한 복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갈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원수 갚는 게 주께 있음을 믿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인생,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명절이 더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